창조주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분주한 한 주일이었습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좌절하고 가슴 아팠던 경험이 있는 한 주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이 안식일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고 살아갈 능력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이 안식일이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강한 의지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의 아버지 승리로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많이 주시고 그 마음 거룩해 하옵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엄한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영원히 사랑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직접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의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 19절,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4절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힘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러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2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2장 18절 19절 24절부터 29절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친구를 사귀고 평생 함께 살 것으로 생각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사업의 동업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날 때 서로 실망하고 상처를 받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해요. 사람은 대부분 포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본래의 나보다 더 그럴듯하게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학력과 경력을 부풀리기도 해요. 한국에서 유명 강사나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학력과 경력이 허위로 밝혀져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범죄한 후에 드러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무 사이에 숨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던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어떤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느냐면은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의 눈이 어떤 상태인가? 그 눈이 불꽃 같고,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기 때문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셔요. 그렇다면 오늘 제목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18절 19절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지요. 불꽃 같기 때문에 그 앞에 아무것도 감출 수 없고 그분을 피하여 숨을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있어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다 아셔요.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영적 상태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23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황,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도 정확하게 아십니다. 군사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야간 투시경이라는 게 있죠. 야간 투시경은 어둠 속에서도 물체를 볼 수가 있는 기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자료를 보는데요. 미국의 정찰위성, 첩보위성이 지상 700m 내지 800km 상공을 돌고 있는데 성능이 얼마나 좋냐면은 그 위성에서 지상에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그 신문의 헤드라인을 판독할 정도로 성능이 굉장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10cm 크기의 물체가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도 과학기기를 이용하여 이렇게 자세히 멀리서도 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다는 것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과학기기가 발명되기 전에도 벌써 시편 139편 2절 3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 다음에요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셔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생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이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2장을 우리가 읽을 때에 종종 이 사실을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2장은 우리가 잘 아는 한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침상채 4명의 친구들이 메워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운집해 있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서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자, 이때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작은 자여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때 이제 그 다음에 장면들을 잘 눈여겨봐야 합니다.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딱 듣고 마음에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참남되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것을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만 했어요. 입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런데 8절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그의 자서전 322페이지에 여호와의 눈이 모든 사업과 계획, 각 사람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굽어 보신다. 그분께서는 사물을 관찰하시어 마음속의 생각과 의향을 알고 계신다. 암암리의 행위나 계획, 마음의 공상과 심중의 생각 등을 마치 펼쳐진 책을 보듯이 모두 알고 계신다. 그 대신에 소망 480페이지에는 예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는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시대소망 483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뭉클한 은혜와 감동을 줍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아멘. 자, 그러면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오늘 제목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에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하시는가? 계시록 2장 24절 2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4절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셨는가?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무슨 말을 하는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요한 당시 두아디라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침에 따라 동업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전에 참여하고 재물을 먹고 그리고 마지막 행사로 환락의 파티, 행음에 동참하게 돼요. 대부분 그들은 진리를 포기하고 환경과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는 이런 다수와는 달리 믿음을 선택한 신실한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24절에 이 교훈 나오는데 이 교훈은 사탄의 깊은 것인데 바로 현실적인 생계를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라는 이세벨의 교훈인데 두아디라의 남은 무리들은 이세벨의 이와 같은 거짓 교훈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동업조합에 가입하지도 않고 우상의 재물을 먹거나 음행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여 얻는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지위 대신에 좁은 길을 선택했어요. 이것이 당시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24절에 말씀하신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 당시 지리적으로 실제로 존재했던 교회입니다. 또한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그 당시 소아시아를 배경으로 실제 존재했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천할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각 시대에 존재할 교회의 특성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두아디라 교회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어느 시대의 교회의 모습인가? 그것은 역사적으로 교황권이 확립된 538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1500년대까지 존재했던 중세 암흑시대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교 로마의 박해가 끝나고 서머나 시대까지 이제 종교 자유가 선포된 313년부터 538년까지 무슨 시대인가? 버가모 교회 시대입니다. 이 313년부터 538년까지 버가모 교회 시대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급속한 세속화로 접어들던 시기요. 이렇게 시작된 교회의 세속화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두아디라 시대에 접어들면서 세속화의 피크를 이루는데 이교 종교에서 파생된 거짓 교리와 온갖 형태의 미신과 의식들이 교회에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이전의 서머나 교회 시대, 박해 시대에 순교당한 순교자와 성자들의 유골, 그들이 입었던 옷가지, 고문기구 등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져 널리 숭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의아하고 믿을 수 없지만 중세시대에는 그렇게 믿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믿도록 가르쳤고 주장했고, 게다가 이 두아디라 시대는 로마의 여신 비너스와 다이아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 성모로 숭배하고 그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인간 사제가 그리스도의 하늘 대제사장직을 대체했고 믿음이 아니라 행위가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시대였습니다. 또한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는 특별 금령이 내려진 시대가
두아디라 시대 교회입니다. 중세 로마 교회는 성경의 진리보다 이교 사상과 우상 숭배자들의 예배의식과 세속화된 교리에 복종하도록 백성들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교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이단으로 몰아 심판하기 위해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그 결과 교회의 거짓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수많은 신자들이 종교재판소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고 재산은 몰수되고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팩트, 사실입니다. 서기 2000년 3월 12일 당시 교황 바오로 2세는 카톨릭 교회가 지난 2000년 역사 동안 저지른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특별 미사를 집례했어요. 그 용서를 구하는 목록 중에 종교 재판이 있습니다. 종교 재판은 역사적으로 1231년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해 시작되었어요. 그러다가 1252년 교황 이노세트 4세는 박멸에 대하여라는 교서를 통해 이단자들을 독사처럼 박멸할 것이며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고문 사용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의 교리를 신봉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자로 낙인 찍혀 온갖 종류의 고문 기구들에 의해 잔인한 고문을 받고 화형을 당하게 돼요. 종교개혁이 진행될 때 한창 진행 중인 1562년 교황 비오 4세는 군대를 보내며 이단자들을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토살, 학살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중세시대의 역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누가 올바른 진리, 누가 주님 편에 바른 진리,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두아디라 교회가 중세시대의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중세시대 교회 두아디라에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런 배도와 무서운 박해의 시대에도 여전히 진리에 충실한 소수의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배도와 타협 가운데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선 가진 것을 굳게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중세의 긴 기간 동안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나 타락한 교회의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만 시기를 구별하여 지키며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진리에만 충실한 것입니다. 그들 중에 많은 무리들과 또 개인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왈덴서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알프스의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며 붙잡고 생활했어요. 이름하여 광야교회입니다. 이들은 이 피난처에서 1000여 년 동안 진리를 지켰어요.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왈덴스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기하도록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24절에 예수님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하라고 그 지칭한 바로 그들이었어요. 주님은 이 어두운 시대 동안 잔인한 중세 교황권에 의해 감옥과 토굴과 외딴 산중에서 고난당하고 또 화형주에서 순교당한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셨어요. 그들이 죽어가면서 드린 기도와 그들이 외로운 가운데서 울부짖던 그 타는 소리를 주님은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에
이런 남은 무리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최초의 남은 무리, 남은 자손은 누구인가? 노아입니다. 노아. 당시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진리에서 이탈되지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 편에 남아 있었어요. 진리를 붙들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는 그 말씀을 끝까지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주를 예비했고 방주에 들어갔고, 그래서 성경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말씀에 남아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역사의 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합의 배도의 때에 엘리야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배도의 때에 다수가 진리를 떠나 타협하는 그때에도 홀로 하나님께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까지를 다 꿰뚫어 알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주님께서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하는 것처럼 이 역사의 끝날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남아있으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이걸 위하여 진리를 타협하는 대신에 현실적인 환경적 조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포기하는 대신에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알고 깨달은 진리를 굳게 붙잡아 충실한 남은 무리에 속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소망을, 확신을 굳게 붙잡고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는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고, 28절에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하고 주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25절에서 주님은 두아디라에 남은 이들에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격려하십니다. 고난이 힘들고 박해가 고통스러워도 타협하지 말고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고, 내가 올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 히브리 10장 36절부터 39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합니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뭐냐?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오실 때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진리와 소망과 확신입니다. 그래서 26절 27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요한이 시편 2편 8절과 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당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을 때, 들을 때, 그리고 중세시대의 힘든 고난의 그 고통, 박해를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이 두아디라에 보내는 기별은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까요?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는 당시 사람들은 교권과 왕권을 가진 배도한 교회가 가진 권세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미약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황은 반전될 것입니다. 배도한 교회의 핍박을 피해 산과 광야로 쫓기던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상황이 반전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요. 그때까지만 견디라고요. 그때까지 물러가지 말고 내 진리 안에 남아 있으라고 주님은 격려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계시록 12장 5절과 19장 15절에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주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구와 공유하기를 원하는가?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가진 것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린 그 남은 자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왕이 누리는 특권과 축복입니다. 성도들은 천년기 동안 악인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과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악한 천사들까지도 성도들이 심판할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재창조할 때에 그 천년기 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다른 약속을 주셔요. 28절이 뭡니까? 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 이 말씀은 중세 암흑시대에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새벽별은 아직 어두운 새벽에 떠서 아침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중세시대에 마침내 위클립을 포함한 종교개혁의 샛별들이 연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세의 어둠의 역사를 끝내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중심에 있게 돼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 밤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새벽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태양이 동력 하늘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역사의 어둠도 계속되어 영원하지 않고 여러분과 나의 삶의 힘든 어둠의 삶도 생애도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옵니다. 동태는 새 아침이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벽별은 계시록 22장 16절과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요. 새벽별은 예수님입니다. 샛별은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때에 동쪽 하늘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성이라 그러지. 그 별이 보이는 것은 곧 어둠이 물러가고 새벽이 다가온다는 증거가 돼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둡고 물리적으로 어두운 밤중에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분은 역사의 어둠이 가장 깊을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빛으로 오실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예수님은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진리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견디고 지킬 때에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환한 광명의 시대가 우리들 개개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의 말씀이요. 사람들은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습니다.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변절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도 떠나고 자식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흐르는 세월 앞에 영원히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 그 무엇보다 새벽별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새벽별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오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반전될 희망의 날이 찾아와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이 처음에 천사를 붙잡고 씨름할 때 새벽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에게 동트는 새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고 요셉이 노예로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생활할 때에 요셉의 생애는 감옥에 갇혀서 그냥 끝난 인생처럼 보였지만 요셉의 인생에 희망의 날이 찾아왔어요. 사울에게 도망다니던 다윗의 인생의 어둠도 끝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칠흑 같은 어둠이 다 지나가고 광명한 영광의 새아침이 그들에게 다 이르러 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이 세상의 역사에 반드시 동트는 새아침이 샛별이 떠오름과 동시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셔요. 다 보셔요. 아셔요. 그분은 두아디라 성도들의 고난과 충성과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진리와 믿음과 확신을 굳게 붙잡으라고 격려하셨어요.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을 보시고 아시고 느끼셔요. 그리고 분주한 삶의 일상 속에서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우리의 작은 헌신을 그분은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격려해요. 네가 가진 것을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따라 살 때에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누리고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분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배를 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마침내 예수님이 가지셨던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함께 누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들기 높이 높이 받들고 주의 귀한 이름 자랑하면서 찬송하며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굳게 뭉치고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을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화롭게도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담대한 주의 군사여 목숨 다하여 싸우면 최후 승리 얻겠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배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당신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 깨달은 그 진리를, 소망을, 확신을,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하나님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가 가진 진리를 끝까지 붙잡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과 함께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그날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